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느껴지시고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마 설교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겠죠.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남아 있어야 되고 기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불과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무언가도 깜빡깜빡거릴 때가 참 많아요. 지난주에 저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외쳐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 우리의 굉장한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10계명을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지만 지금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일로 주일을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주일 예배를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런 불안함이 생기죠. 그런데 그 주일이 다 지나도록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 또 그렇게 잘 지나다가 또 주일을 빠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난번에도 괜찮았어. 처음에 느꼈던 그 마음의 죄책감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해도 죄책감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처음 빠질 때보다는 아마 덜 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횟수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나에게
특별한 일이 안 생기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의 삶에 뭐 어떤 엄청난 뭐 변화가 온다거나 어려움이 온다거나 그런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받았던 마음들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치 나의 도덕적인 양심을 위해서 내 삶의 교양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시간이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과연 편안하고 안전할까요? 자, 오늘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앞부분을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지금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오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 즉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살아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와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자, 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이라는 게 뭐예요? 칼이라는 게 뭐예요? 칼의 기능은 찌르고 무엇인가를 잘라낼 때 사용하는 것이 칼입니다. 이 칼이 만약에 칼날이 안 서 있으면 무엇인가를 자를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마 가정에서 요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뭐 채소가 됐건 야채가 됐건 무엇인가를 썰어낼 때 칼이 안 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칼날이 잘 서 있는 칼을 가지고 재료를 썰게 되면은 아주 쉽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 재료가 잘 썰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선회를 뜰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생선회를 뜰 수 있는 칼이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사시미라 그러죠. 이 사시미 칼 역시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날을 부싯돌에다가 갈아놓지 않으면 칼날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뎌진 칼로는요, 생선을 잡고 이 껍질과 살을 분리해내는 그 작업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칼날이 서 있지 않으면 껍질이 그 살에서 제대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은 매일 아침 하는 일이 자신이 사용하는 칼을 부싯돌에 20-30분 정도 가는 것이 요리사들이 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마치 군인들이 매일 자신의 그 총을 이렇게 총기 손질을 한다 그럽니다. 총이 잘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닦고 기름치고 하는 그 총기 손질을 매일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총기를 손질해 놓지 않으면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총을 쏠 때 총알이 발사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은 칼날이 잘 서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칼은 칼의 한쪽 면에만 날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칼에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양날이 선 검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중에 번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소가 됐건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비둘기가 됐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뜰 때 사용하는 칼이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할 때 사용하는 그 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날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뜰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주 부들부들한 야채를 썰 때도 칼날이 서 있지 않으면 힘든데 살아있는 짐승을 잡고 짐승의 껍질을 벗겨내고 짐승을 죽일 때 칼날이 서 있지 않으면 엄청 그거는 고된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날이 잘 서 있으면 그 짐승을 편안하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칼날이 서 있는 그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예리해서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찌르고 잘라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한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예리함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나의 죄악을 잘라낼 수 있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를 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그리고 매 주일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과연
예리함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딘 칼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잘라내지 못한다라고 느끼게 될까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의 생. 제가 굉장히 우리 가족들이 즐겨봤던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예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의사들만 있다면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매 회마다 꼭 큰 수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꼭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뭐 간호사가 됐건 아니면은 이제 밑에 의사들한테 그 담당 의사가 큰 수술을 해야 될 환자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마취과 선생님 콜하라고. 그 이야기는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취과 선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큰 수술을 할 때 마취하지 않고 하는 수술은 없으니까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수술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장기를 치료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칼로 사람의 몸을 자르고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잘라내더라도 그 환자가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취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취를 당한 것이 누구로부터 마취를 당했느냐? 세상의 것으로 마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마취시켰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도 우리들은 느끼지 못해요. 세상의 것으로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취시켜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심지어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찌르고 잘라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손가락 끝에 살짝만 베어도 고통을 느껴서 치료를 하고 그 밴드를 붙일 정도로 민감한 것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잘라내고 째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취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죠. 환자가 큰 수술을 하는 동안은 마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어나면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암덩어리나 그 망가진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몸은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다 잘 되면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진통제를 먹고 견디면서 모든 것이 아물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취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마취시켰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그 단어가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헬라어의 이 말이 테트라 켈리스메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테트라 켈리스메나.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멱살을 잡다, 목을 이렇게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 그리스 헬라 시대에 이제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레슬링 선수들이 이제 운동 연기를 할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잡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이 단어가 이제 멱살을 잡다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멱살을 잡으면 사람의 얼굴이 고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적혀지죠. 멱살을 잡으면. 운동 선수들이 목을 잡으면 당연히 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죄수가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사형장에, 집행장에 끌려갈 때 목에다가 칼끝이 이 목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칼을 매달아 둔대요. 그러면 그 죄수가 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고개를 숙이면 칼에 찔리니까. 그것은 그 죄수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기 위해서 이 칼날을 이렇게 목에다가 겨누게 하고서 재판장이나 사형장에 끌고 갈 때 그 죄수를 향해서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매달아 놓고 가죽을 벗길 때, 그럼 보통 짐승을 매달 때는 목에다가 올가미를 씌워서 줄에다 매달고 가죽을 벗겨내겠죠. 어릴 적에 시골에서 토끼를 잡아서 토끼 가죽을 벗길 때 제가 본 장면이 있어요. 짐승이 완전히 이렇게 목이 메인 채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겁질이 벗겨지고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의 기능은 찌르는 것이고 잘라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뎌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각이 마취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 어떤 찔림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마취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찔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악의 생각이 나면 그 죄악을 말씀으로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마취된 영혼,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